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와, 친구들 너무너무 반가워요. 하나, 선생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셔가지고 선생님이 말씀을 아주 열정적으로 같아요. 이번 주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자, 점점 끝까지 이제 좀 이따 갈게요. 그러면 히브리서. 자, 일단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어려운 말 진짜 많다, 그죠? 새로운 언약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와, 정말 어려운 말이 많은데 무슨 말인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자,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자, 성경 우리 기본적인 지식 주일학교 출신이다 이러면 나중에 이제 너희들이 이제 20살 이후에 친구들을 만나요. 이제 지금 학교 친구들, 좀 뭐 동네 친구들, 교회 친구들밖에 없지만 이제 조금 더 크면 여러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늦게 믿은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나 어릴 때 성경학교 못 다녔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경학교 출신이니까 기본적인 거, 아주 기본적인 거. 자, 성경은 무엇과 무엇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뭐예요? 구약과 신약이에요. 이 약을 잘 먹으면 그죠?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에요. 구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약. 오래된 뭐? 오래된 물약? 오래된 맞아요. 옛날 구죠. 그죠? 오래된 언약이 조금 어렵잖아. 오래된 약속. 그리고 신약은 뭘까 그러면? 오래된 약속이 있으니까 새로운 약속이 있겠죠. 그죠? 신약, 새로운 신이죠. 새로운 약속. 그래서 언약이란 말이 약속이란 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무게감이 있어 보이긴 해요. 그죠?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언약의 책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어떤 언약? 옛날 언약, 새로운 언약. 성경은 뭔가 이 약속의 책인데 옛날 약속이 있고 새 약속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자,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66권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다 읽으려면 굉장히 책이 66권을 한 번 딱 읽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거예요. 한 장씩 읽는 거 진짜 힘들죠? 엄청 힘들어. 유튜브, 재밌는 유튜브 20분은 순삭 가는데 성경 한 장은 너무 힘들어. 왜? 말이 어렵잖아. 그래서 선생님 세번역 성경을 들고 다니며 읽어요. 선생님도 히브리서도 약간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이 조금 더 현대적인 말로 되어 있어요. 쉬운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요 번역은 사실 조선시대 말로 아직까지 번역된 말이라 약간 힘들어요. 그죠? 우리가 안 쓰는 말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 번 더 읽어보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약속이 나왔는데, 땡. 자, 약속이 뭘까요? 그럼 약속의 책이래, 성경이. 어떤 약속? 자, 약속이 뭐예요? 약속. 우리 함께 꼭 약속해. 저기 약속 있잖아. 이렇게 딱 이렇게 손가락 거는 거 무슨 뜻이에요? 약속이. 어떤 뜻이? 지키자는 뜻이지. 안 지키면 뭐 때문에 약속해. 자, 선생님하고 내일 우리 피자 나라 앞에서 11시에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 그리고 요즘에는 어떻게 돼? 하나 더 올려주세요. 하나 더. 이렇게 도장까지 찍어요. 또 뭐 하지? 복사, 스캔, 사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지키라고 하잖아. 근데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
약속을 안 지킨다. 친구랑 약속을 했는데 내일 11시에 보자 했는데 맛있는 거 사줄게. 예빈아. 이렇게 했는데 저녁 학원 갔다 와서 저녁 6시에 맛있는 거 사줄게. 피자 나라 앞에 와. 이렇게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어. 그럼 어떻게 될까? 뭐라고? 친구가 뭐? 화내지. 화내고 또 그 정도면 괜찮지. 화내고 또 태경아 진짜 내가 믿었던 친구인데 약속을 안 지켰다. 이러면 어떻게 돼? 배신을 때렸다. 약속을 안 지켰다. 배신을 땡겼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너는? 화가 난다. 이 정도까? 또 화가 난다. 뭐라고? 연락처를 지운다. 이거 뭐라 그러지? 손절한다. 이렇게 얘기하나? 그치? 손절한다. 이제 흥치풍. 내 말을 무시하니? 그럼 굉장히 무시받는 느낌이 들죠. 약속을 안 지켰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는, 요 정도는 아주 양호한데, 연락처를 지운다. 나 아주 양호한 거지. 그치? 연락 안 하면 된다. 이 정도 아니고, 그게 만약에 진짜 중요한 약속이었으면, 돈을 갚겠다는 약속이었어. 얘가 돈을 빌려갔어. 근데 돈을 다음 달에 내가 꼭 열심히 벌어서 알바를 해서 갚겠다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켰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정도야. 약속이 뭐 맛있는 거 사준다, 같이 영화를 보자, 이 정도 약속 아니고 빌려간 돈을 안 갚았어. 어떻게 될까? 연락처 지운다, 이 정도는 아니겠지. 그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돈 빌려갔는데 고소해야 돼. 그치? 내 힘으로 안 되면 법의 힘을 빌려야지. 맞아. 그치? 약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깨뜨리고 지키지 않는다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누구와 누구의 약속일까를 봅시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예요. 이때까지 사도 바울이 쓴 교회들에게 쓴 편지였어요. 그죠? 고린도 전서는 뭐였죠?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덕이나 데살로니가 전서는 무슨 내용일까? 잘 모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전서니까 첫 번째 편지 이런 뜻이라 했죠. 그죠? 그래서 이때까지 바울이 쓴 편지들을 쭉 봤어요. 감옥에서 쓴 편지도 있고요. 또 뭐 안타까워서 쓴 편지도 있고요.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 우리 저번에 디모데에게 쓴 예인에게 쓴 편지도 있어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 요렇게 교회를 잘 섬겨라. 이런 편지도 있었어요. 근데 히브리서 조금 독특해요. 첫 번째, 편지면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썼는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나와요, 안 나와요? 맨 처음에 보면 다른 편지는 나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너희를 생각하니 기쁘노라 뭐 이러면서 누가 썼는지가 딱 나와요. 바울이 썼다고. 근데 히브리서는 딱 1장 바로 들어가자마자 누가 썼는지도 없어. 누구에게 쓰는지도 없고 그냥 바로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 이렇게 바로 나와요. 편지 안 같아요. 형식을 빌려 설교 같아서. 첫 번째, 히브리서의 저자 누가 썼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왜? 성경이 없거든. 성경이 없는데 막 우리가 억지로 추측할 수는 없죠. 그죠? 두 번째, 누구에게 썼을까?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돼 있어. 원래는 히브리서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이 있어요? 있어요.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예수님 안 믿을까?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손톱만 대 때만큼만 그 정도로 저번에 힘들다고 했죠.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거 굉장히 많은 것들 위험을 감수하고 막 폭탄 떨어뜨리고 그랬잖아. 유대인들이 그죠? 예수님 믿는다고 폭탄을 던지고 막 테러를 하고 이렇게 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 없다. 없다. 그 사람들은 신약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 왜? 신약은 새로운 언약, 예수님에 대한 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구약의 하나님만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실 메시아인데 아직도 기다린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와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전도되고 베드로에 의해서 전도되지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라는 거지. 근데 왜 썼게? 그래도
잘 살고 있으면 되잖아.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예수님이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잖아. 그래서 믿으면 되잖아. 근데 뭐가 문제일까? 왜 썼을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뭘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까? 왜 썼냐면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근데 시대적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을 때 네로 황제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네로 황제 안 들어봤어요? 네로 황제 이후에 뭐 글라우디오스도 있고 막 많은데 굉장히 심한 박해를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추방하거나 재산을 몰수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자기들의 어떤 조합, 경제적인 어떤 동아리, 공동체, 마을에서 슈퍼마켓 CU를 갈 수 있다 없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로 만약에 이 사람 예빈이가 우리 동네에서 이 늘푸른 교회 그 인근 주변에 살아.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면 우리가 얘를 왕따를 시키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를 왕따를 시켜. 그래서 CU 가도 팔지 않아요. 이거 얼마예요? 쪼꼬에 뭐 얼마예요? 예빈이에게는 안 팔아요. 이렇게 되는. 그리고 그 사람의 재산도 몰수하고 어디 가서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어. 살 수 있을까 없을까? 힘들어. 그렇지. 근데 내가 힘들면 괜찮은데 내 자녀 학교 가서 계속 애들한테 왕따 당해. 연락처 막 지우고 그래 애들이. 쟤 예수 믿는데 이러면서.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 마음이 어떨까요? 힘들지. 그리고 육체적인 고난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은근히 은따 알죠? 은근히 따돌리고 보이는 데서 따돌리고 그리고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그런 핍박과 고난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데 이렇게 좋아할까? 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맞을까? 그냥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게 이게 맞는 걸까? 사람들이 힘들까? 의심하게 되고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배교라고 들어봤어요? 떠나는 거지.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을래. 너무 힘들어. 이렇게는 살 수 없어. 그러면서 떠나는 거야.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믿음에 굳게 서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해주는 책이 무슨 책이라고? 히브리서예요. 알겠죠? 왜 썼는지 알겠죠? 지금도 예수님 믿어서 고난 당한 사람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자 예수님 믿는데 오늘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막 돌 던지고요 못 가게 하고요 막 옆에서 누가 때리고요 막 잡고요 막 가면 죽인다 하고요 이랬어요. 하는 사람 있어요? 왜? 누가 그러대? 누가 위 오는데 위험을 뚫고 왔어 막 뒤에서 칼 던지고 그래 막 근데 막 왔어. 고난을 뚫고 오는 게 아닐까?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걸까? 우리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핍박과 고난이 심해요? 근데 그게 맞는 거라는 편안하게 예수 믿나? 우리 잘못 믿는 거 아닌가? 오늘날에도 물론 보이는 고난이 있어요. 북한이나 그저 이슬람 나라 그리고 기독교가 인정이 안 되는 그런 나라에서는 정말 힘들게 믿을 수도 있어요. 이불 속에서 간신히 찬양하고 막 극동방송 들어가면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안 믿는 척하면서 이렇게 몰래 숨어서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되냐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손해봐요. 어떤 게 손해볼까요? 자, 어떤 사업을 따내야 돼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이 사람한테 가서 뇌물을 줘요. 왜? 다 그렇게 하니까. 100만 원씩 막 줘. 그러면 막 그리고 좋은 시계도 막 선물해줘. 뭐가 필요해? 자녀가 대학 이번에 시험 쳤어요. 내가 그 대학 총장을 아는데 내가 그 사람의 자녀 내가 넣어줄 수 있도록 힘을 써볼게요. 이름 뭐예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 마음이 어떻게 될까? 그 사람한테 가지. 이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아무것도 안 줘. 10원도 안 줘. 내한테.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마음이 기울어질까? 내한테 뭐 좋은 거 준 사람한테 마음이 기울어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너희들한테 얘기해볼게. 시험을 쳐. 이번에 수능이 있었잖아. 그죠? 수능 들어봤어요? 이번 주에 언제 쳤어요? 목요일. 너희들 이제 6학년이죠?
6년 뒤에 치네. 축하해. 이제 누구나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인생에 있어서 선생님도 수능 치는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30년 전인데 기억이 나네. 엄청나게 추운 날이었어요. 그리고 시험을 쳤는데 너무 안 쳐지는 거야. 이것도 모르겠고 이것도 모르겠고 다 모르겠어. 그냥 너무 떨려. 그리고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1년 내내 공부했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 딱 쳤는데 떨어졌구나. 선생님 그 갈 때는 먼저 원서를 넣어서 10대 1에 경쟁했어요. 10명 중에 1명 붙는 거야. 근데 30명 뽑는데 300명이 온 거지. 딱 치고 나오는데 떨어졌구나. 어떡해. 그러면서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1시간, 2시간을 계속 울면서 걸었어. 집에서 난리가 났지. 시험 치고 집에 안 오니까. 그래서 울면서 떨어졌어 어떡해 내 인생은 어떡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헤매고 다니던 생각이 나는 거야. 그렇게 너희들에게도 수능이라는 큰 시험이 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옛날에 사건이 터졌었어요. 뭐가 됐냐면 시험 문제가 유출이 돼. 그 전날 이게 시험지가 각 학교마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딱 밀봉돼서 가겠죠. 이렇게 쭉 하다가 해서 이렇게 됐을까? 뭐든지 알게 된 거야. 왜? 우리 아빠 엄마가 그 시험 문제를 내는 교수님이랑 잘 알거든. 뭐 어떻게 될까? 내가 무슨 문제 냈는지 대충 이렇게 해갖고 막 쪽집게로 답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어. 얘는 엄청 재벌이야. 돈이 많아. 공부는 좀 못해. 대학에 꼭 붙어야 돼. 근데 그 교수님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렇게 했어. 근데 할 수 있어. 돈도 많으니까. 근데 걔는 나 열심히 했는데 떨어져. 그럼 어떻게 될까? 억울해요. 억울해.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지? 예수님 믿는 거 안 믿는 거 상관없어. 그냥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맞죠? 왜냐면 1년 동안 또 재수를 해야 되거든. 아니면 다른 대학, 내가 원하지 않는 대학에 가야 되거든. 마음이 힘들잖아. 그죠? 그런 게 고난이에요. 그런 게 예수님이 싫어하는 아닌 것을 알면서도 나는 올바른 방법을 지키는 거. 헌팅하지 않는 거. 헌팅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렇지. 그리고 남의 거도 보면서 답지가 보여 그냥. 근데 걔가 공부를 엄청 잘해. 나 막 3번인지 4번인지 고민하고 있는데 걔가 딱 3번을 적었어. 나 4번 같은데. 어떻게 하지? 아니면 어떻게 할까? 3번을 적고 싶어. 그리고 몰랐는데 갑자기 이렇게 했는데 이쪽에 보니까 내가 본 게 내가 고민하던 게 여기 막 이렇게 누가 막 적어놨어. 적고 싶어 그냥. 그런 게 컨닝인데 그게 하고 싶은 거지. 왜? 점수는 따고 싶고 공부는 안 했고 이랬을 때. 그죠? 근데 정직하기가 힘든 거야.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 그죠? 왜? 남들은 그렇게 사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하니까. 다 그렇게 살아. 너만 왜 그렇게 특별해? 유별나게 그렇게 믿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항상 고난이라는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욥처럼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이렇게 너무 기쁘게 예배 드리는데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자, 이 히브리서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핵심은 뭔가? 온전한 예수의 완벽한 예수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서론이 자꾸 길어지네. 미안해요. 배경에서 이렇게 읽어주세요. 네? 왜요? 자, 히브리서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나와요. 옛 언약은 아까 구약을 말했죠. 새 언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옛 언약과 예수님에 대해서 봅시다. 자, 히브리서에는 맨 처음에 뭐 선지자와 또 모세와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당시에 천사들이 선지자들이 이 히브리인들에게 말했잖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구약을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천사의 존재 그리고 선지자들의 존재, 특별히 뭐 엘리야나 그리고 이사야나 모세, 그다음에 뭐 또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까지 선지자들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냥
십자가 간 십자가에 죽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본 거지. 그래서 1장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선지자보다 뛰어난 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맨 처음에 보면 그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사도 바울이란 얘기도 있고 뭐 오르겐이란 그 초대 교부 중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고 바나바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구절이 있냐. 그 다음에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냐.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 선지자들보다도 너희들이 아는 구약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모세를, 다윗을 굉장한 대단한 조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모세를요. 왜냐하면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모세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했잖아. 그래서 모세를 굉장히 뛰어난 선지자라고 여기는데 그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에 있는 너희들이 아는 내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 말이 많지만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앞에 보면 아니 넘겨도 돼요. 자, 모세 언약. 그래서 모세 언약 율법이죠. 이 율법은 그 구약의 사람들, 특히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이 없다 그랬죠. 구약에 보면 이 율법 레위기서 있죠. 모세의 율법 제일 처음에는 십계명이죠. 거기다가 또 계속 붙이고 해서 굉장히 많은 율법들이 있어요. 그 율법을 다 지키면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두 돌판에 새긴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리고 그 이하의 율법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리고 성막,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따라서 본체를 따라 본 모습을 따라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만든 것이 성막이죠. 이렇게 만들어라. 거기서 너희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그 죄를 제사를 통해서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하고 옮기고 그래서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 제사를 드리면. 그래서 번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구별되고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제사를 드려서 너희 죄를 깨끗하게 하면 이제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제사장 앞에 나가서 죄를 씻음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옛 언약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옛 언약인데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림자는 뭐예요? 우리가 그림자를 잡으면 그 사람을 잡을 수 있어요. 우리 그림자 잡기 놀이 할 때. 잡기 놀이를 하는데 그 사람을 잡아야지. 그림자를 잡았다고 나 잡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지. 그 사람을 잡아야지. 그림자는 어때요? 빛이 없으면 없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그림자는 지나갈 거예요. 모형은 뭐예요? 모델하우스. 우리가 아파트에 가면 모델하우스 먼저 봐요. 그래서 계약을 해요. 우와 좋다 여기 너무 좋을 것 같아 석이나 그치? 이러면서 모델하우스 보고 계약을 하지만 실제로 아파트를 지으면 모델하우스를 어떻게 할까? 계속 남겨둘까요? 아니에요. 그걸 허물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세워요. 그죠? 그리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하우스 같다. 모형이다. 우리가 피규어 모형 있죠? 그거는 아주 큰 거를 똑같이 조그맣게 만든 거잖아. 그죠? 모형이다. 그러면 옛 언약이 지나면 어떻게? 새 언약이 오면 그것은 낡아지고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좋은 새 언약이 왔다. 어떻게 더 좋은 새 언약이냐 보입니까? 자, 옛 언약과 새 언약 비교해 볼게요. 옛 언약은 돌판에 새깁니다. 아까 어디? 모세가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겼죠. 새 언약은 자,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8장에도 그 말씀을 그 히브리서 기자는 특징이 뭐냐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요. 히브리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와 너희 남편이 되어서 남편이 됐단 말은 부인이겠죠. 그죠? 자, 결혼을 왜 해요? 결혼.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즐겁게 재미있게 살다가 그 사람 싫어졌어. 그러면 또 딴 사람 만나러 가고 그리고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되지. 왜 우리가 결혼이라는 거 할까? 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이라는 거 할까?
아, 예은이 왜 결혼하지? 결혼을 할 때 보면 서원 선언문이라고 그 계약을 맺어. 나 누구누구 신부는 이 사람을 만나서 평생 동안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함께 할 것이다. 땡땡땡. 그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해요. 그리고 남자도 그렇게 나 누구누구는 이 사람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같이 할 것이다. 땡땡땡. 이렇게 막 도장을 찍는 거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을 세워놓고. 이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랑 살다가 헤어지고 또 딴 사람을 만나고 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결혼이라는 게 있을까? 결혼은 사랑에서만은 아니고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책임지겠다라는 계약서예요. 아까 약속이랬죠. 무슨 중요한 내가 땅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상가를 사거나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는 사인을 해요. 맞죠? 계약서를 써요. 만약에 하나가 집을 샀어요. 여기에 집을 10억에 샀어. 근데 계약서를 적지 않았어. 근데 이 사람이랑 말로 이제 계약을 했어. 내가 10억 줄 테니까 내가 이 집은 내 겁니다. 라고 샀어. 근데 다른 사람이 계약서를 들고 와서 아니 나가세요. 저 이 사람이랑 계약서 쓰고 사인했는데요. 그러면 하면 어떻게 될까? 사기 당하는 거지. 그지? 그 계약서가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 계약을 한다는 것은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10억 주고 팔았어요. 라는 사인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계약을 하는데 한편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한 계약이 그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동의하니? 그러니까 네, 동의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돼주세요. 이렇게 해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게 남편과 아내의 계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돌판에 계명을 새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키자 서로 하고 돌판에 새겼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결혼을 했어. 남편은 신실하게 자기 일을 다 하는데 아내는 남편이 주는 너무 좋은 것으로 이웃집 아저씨가 더 좋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 지나가는 잘생긴 아저씨가 내 남편보다 더 멋지고 좋아. 그래서 우리 남편이 주는 것으로 예쁘게 차려입고 그 남자 따라갔어. 그럼 어떻게 되지? 무비나 어떻게 되지? 어떻게 돼?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결혼을 했어. 근데 남편이 막 밥도 잘해주고 막 좋은 옷도 사주고 너무 잘해줘. 근데 이 아내가 옆집 아저씨가 더 좋네? 따라가 버렸어. 어떻게 해야 돼? 어? 고소해야 돼. 이혼하겠지. 네가 남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용서해주고 데려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가라 이러고 이혼하자 이러고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혼 증서를 주시지 않아. 예수님을 하나님 믿는다는 거, 하나의 백성이 됐다는 거, 너와 내가 결혼을 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너에게 그 결혼함으로써 모든 약속을 지키는데 예빈이는 딴 사람이 좋대. 그래서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고 또 다곤 신도 섬기고 그 주변에 나라들이 섬기는 이 신을 섬겼더니 와 부자가 됐대. 와 우리도 그 신 수입해서 쓰자. 그러면서 막 우상을 만들지 말았는데 우상 만들고 다른 신 섬기고 돈도 준대 비도 내리게 해준대 와 열매도 많이 하게 해준대 이렇게 해서 다른 신을 섬긴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 우리 계약이 끝났으니까 너는 너대로 가라. 나는 나대로 갈게. 너 이제 계약이 끝났어. 이렇게 해서 파괴하지 않으시고 어때요? 끝까지 참아주시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김으로 어때요? 멸망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는 내가 손을 잡고 너가 억지로 결혼을 했지만 네 마음이 딴 데가 있구나. 내가 알겠다. 이제는 내가 새 언약을 주는데 어디에 준다? 마음과 생각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데 그 돌판을 새겨가지고는 너희가 마음은 저기 딴 데가 있구나. 그 호세아서나 다른 선지자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러 와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해요. 앉아 있는데 예배 시간에 제사를 드리고 앉아 있는데 마음은 저기 딴 데가 있고
또 흠없는 양으로 해야 되는데 다리 절고 막 죽기 일보 직전인 겨우 그런 애 가져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아 대충 대사 드렸지요. 저는 제가 할 거 다 했어요. 이렇게 하고 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새 언약을 줄 텐데 그 새 언약은 마음과 마음, 자기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한번 짚어보세요. 마음과 선생님 마음은 여기 있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판을 새기지 않고 새 언약으로 마음과 생각에 새기신대요.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대요. 이거는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지.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 생각에 들어오시는 거야.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지. 어떻게 될까? 하나가 되는 거야. 돌판은 밖에 보이는 거잖아. 밖에 있는 거잖아. 도저히 밖에 있어서 안 되겠다. 내가 새 걸 줄게. 마음과 생각에 딱 네 안에 내가 하나가 되게 해줄게.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옛 언약은 성막을 주셨어요. 제사를 주셨죠. 그렇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성막은 성전은 그 공간에 제약이 있죠. 그곳에 와서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지만 어때요?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배 드리고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옛 언약은 소와 양과 염소의 제물로 매번 드려야 돼요. 제질 때마다 드려야 돼요. 그렇지만 단번에 영원히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옛 언약은 그림자고 모형이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단번에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모든 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게 될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옛 언약은 마지막에 8장 마지막에 보면 낡아지고 없어질 것이라. 그렇지만 새 언약은 영원하고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완성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새 언약의 특징. 자,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자, 따라 읽습니다. 자, 새 언약이 뭘까요? 우리 옛 언약은 이제 그렇다고 옛 언약이 막 무시하고 구약을 안 읽어도 돼. 이게 아니에요. 새 언약을 알려면 옛 언약을 알아야지 새 언약의 의미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요. 알겠죠? 자, 새 언약 특징 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의 되겠다. 너희를 자기 이름 넣어서. 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의 자기 이름 넣습니다. 예빈이는 내 백성이 되고 하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자기 이름 넣어서 무빈이, 예은이 하나, 그다음에 그다음 석인이, 태경이, 그리고 은율이 맞죠? 은율이. 자, 자기 이름 넣어서 민찬이. 자, 자, 세원이. 자, 넣습니다. 하임이도요.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다음 이거 뭐지? 넘겨주세요.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넘기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새 언약을 어디에 두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요거 한번 따라 읽고요. 시작.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내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나예요. 나. 자, 그들의 내 이름을 넣어주세요. 시작. 내 법을 너희의 생각에 두고 너희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아까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둔다 했어요? 마음과 생각에 둔다 그랬죠. 이제는 빼박이야. 빼박. 아무 데도 못 가. 그걸 몰라서 못했어요. 이렇게 못해. 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니까.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 자, 보세요. 아까 자, 작은 자부터 이렇게 조그만 자부터 은율이부터 제일 큰 사람. 자, 저기 집사님까지 큰 자까지 어떻게 다 나를 알미라. 나는 예수님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지 알아라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히브리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너희를 막 전할 필요가 없다. 왜? 모든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나를 다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징 세 번째는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옛날에는 어때요? 죄를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벌 준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지만 새 언약은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보혈의 피 때문에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고 너희의 모든 것을 너희의 죄진 너희의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기겠다.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고 그리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거냐면 자,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보혈의 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옛 언약이 미흡했던 거. 언약이 미흡한 건 아니에요. 율법은 완전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미흡하죠. 그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죠. 십계명의 첫 번째 뭐야?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십계명이 제일 첫 번째.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그랬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뭐 형상을 만들지 말라. 물고기도 만들지 새들도 만들지 말고 뭐 이렇게 돼 있죠. 쭉 그죠. 뭐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뭐 여러 가지 있죠.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죠. 있는데 그 율법으로는 그 말고도 엄청나게 많아요. 뒤에 보면 613가지나 많이 했어요. 그걸 다 지켜야지.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돈을 못 받는데 그거 할 수 있겠어, 예은아? 선생님은 십계명도 못 지키겠는데. 그죠? 그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밖에 지을 수 없구나. 나는 의롭지 못하구나.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여기까지가 율법에 할 수 있는 기능. 여기까지 다예요. 그렇지만 새 언약은 어때요? 그래 너희는 죄인이지. 그렇지만 이 죄를 사해줄 누군가가 필요하지. 내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 죄를 사해줄게.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은 내 생각과 마음에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로 완성하시고요. 그리고 비교하며 옛 언약은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를 깨닫고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내가 그 구원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지켜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요. 너 공부를 잘해야 돼. 너 돈이 많아야 돼. 아니면 너 성공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구원해 줄 거야. 이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없이. 내가 뭐라고 나는 죄밖에 없는데 내가 뭐라고 답 없이 이 어마어마한 것을 너에게 그냥 주겠다. 거저 주겠다. 이것이 선물이죠.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성경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성경. 자,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무엇에 대해서 적혀 있나요? 성경은 언약이에요. 그죠? 약속이 어떤 약속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해 주려고 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야? 예성아, 궁금할 때가 있었지? 그렇지. 그 하나님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 가까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고 나에게 뭐 예성아 오늘은 저쪽으로 가라. 예성아 오늘 누구를 만나라. 예성아 이거 하지 마라. 바로바로 얘기를 안 해주시잖아. 그지? 그러니까 없는 것 같고 느껴지지 않나. 근데 말씀을 보면 알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뭐 어떤 분이세요? 내가 어떤 분인지 설명하면 너희들이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요.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요.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데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예성아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브라함 저기 어디 어디 강가에 사는데 내가 너를 이쪽으로 해줄게. 그리고 땅도 주고 자손도 주고 너를 열방의 많은 나라의 아버지로 해줄게. 이랬는데 아브라함이 뭐 믿고는 따라왔다고 하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데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 우리보다 완전 없어. 바닥이 아니고 그냥 마이너스야. 하나님 주겠다 했는데 그냥 뭐 그 뭐야 기근이 드니까
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다른 나라에 갔어.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갔는데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까봐 자기 마누라도 팔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생명의 위협이 있더라도 막 자식을 내 자식 아니라고 팔고 이렇게까지 쓰레기 같지는 않잖아.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와 아브라함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상한 사람이네? 믿음의 조상이라며.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봐라.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믿음에 어떻게 돼? 이삭을 드리는. 너희가 정말 100살에 낳은 귀중한 아들을 네가 제물로 바쳐라 이랬을 때 어떻게 했어? 아브라함이 순종했어.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그치? 자, 믿음은 아까 우리 예비나 믿음은 바라는 실상이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니. 그죠? 믿음은 바로 보이는 게 아니야. 그리고 바란다고 해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믿으면 성령님이 오셔. 그렇지만 그게 시작이고 살아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거지. 예서가 지금도 알아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너의 인생을 통해서 선생님도 선생님의 인생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조금 지나야지 알겠더라고. 그때는 잘 몰라. 수능에서 떨어져서 선생님 떨어졌어. 그때는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았어. 근데 그 뒤에 다른 길을 예비해 놓으셨더라고. 그래서 그 다른 길을 처음에 갔을 때는 나 이 대학에 오려고 간 게 아닌데 이러면서 엄청 힘들었어. 근데 4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왜 선생님이 첫 번째 대학을 떨어뜨리고 두 번째 대학에 왔는지 알겠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게 되는 거지. 조금 더 살아봐야 돼.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내 아들까지 주겠다. 내 독생자, 내 사랑하는 아들까지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야.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 알아가는 책입니다. 많이 하루에 성경책 한 장씩 읽을 사람만 기도손. 한 장씩 읽읍시다. 히브리서 이제 내일부터 10장 읽으시면 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떤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는 정말 고난받고 핍박받는 제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왜 예수님 때문에 받는지 고민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손해보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참아야 될 때, 인내해야 될 때,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라고 하실 때 그렇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혈기대로,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내가 용서